지난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왜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에 또 뜬금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라는 그 의미에 대하여 첫 시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구원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가게 되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인가요? 너희 자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정욕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사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마귀에게 순종할 것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 살 것이냐 설 것이냐 마귀의 편에 설 것이냐 무슨 세상 편이죠. 말하자면 요즘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딱 이것을 딱 한데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딱 쪼갤 수는 없지만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당이 있고 B라고 하는 당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나요? 어느 당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느 당이 비성경적이냐는 겁니다. 어느 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느 당이 폐매를 지지하고 어느 당이 예배당을 때려부시고 문을 막고 어느 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구둣발로 일본 반일하면서 일본 수사보다도 더 악랄하게 한국 교회를 조졌느냐. 그리고 온갖 더러운 법안들 교회 폐쇄법, 파괴법 이런 것을 발의하는 당이 어느 당이냐. A냐 B냐. 누가 좋으냐. 인기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마귀의 편에 설 것이냐. 그걸 보고 내가 아무리 교회 목사든 내가 목사라도 이런 법안을 수백 가지를 발의하는 더러운 당에다가 표를 던지는 것은 그 순간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단에게 자기를 드려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냥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한 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투표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목사가 방탄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 찌끄러기들인데 다 목사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총선을 앞에 두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냐는 말입니다. 그 어느 편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순종하여 그야말로
의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죄의 불의의 사단에 굴복하여 내 몸을 거기에 들임으로써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탐심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가득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으면 거기다 식욕, 그게 뭡니까?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말했어요. 오직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이라 그랬잖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탐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식욕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혹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일 그 순간에 사단의 편에 내 자신을 사단에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이런 상상하지 못하는 투표를 통해서도 사단의 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어떤 도덕심과 양심을 가지느냐,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느냐, 어떤 노동관, 어떤 물질관, 어떤 종교관, 어떤 양심관, 어떤 통일관, 어떤 국가관, 어떤 애국심, 어떤 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에 일치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멋대로 생각하잖아요.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나 그 어떤 생각이든 판단이든 말이든 자기 주장이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도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린다 침튀기면서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게 뭐가 되나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죠. 뭘 드립니까? 내 생각과 내 말. 비싼 밥 먹고 말을 막 쏟아내는 그 말이 오늘 하루 2시 20분경 아무개 김 과장하고 이대리하고 우리 팀 모여서 그 대화를 할 때, 점심 먹고 또 잠시 티타임을 가졌을 때, 아니면 담배 한 대 물고 잠시 휴식을 할 때,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 나갈 때, 그 오늘 내가 몇 시 몇 분에 내가 한 이 말은 여호와의 편에 선 것이다. 아니면 얼마든지 마귀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어마어마하게 노출됐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의미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얘기잖아요. 다만 뭐라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 안 받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줬습니까? 다 구원받은 제자들, 우리 그 주기도문 우리가 왜 또 암송하고 왜 또 고백합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뭘 기도를 맨날 시키셨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 믿고 죄의 심판에서부터,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엄청나게 미혹이 많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난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단독 행위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그런데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는 죄의 심판에서의 구원 이런 등등 아주 기본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이런 구원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세상의 시험,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에서부터 매일 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건짐받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일상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구원도 전적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라 되고, 세상 사람들 비위나 맞춰주고, 아첨꾼이라 돼가지고 얼굴 뺀질뺀질한 기생 오래비같이,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따위 아주 노예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북한 빨갱이들도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주체성이 없습니까? 비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유물처럼 그야말로 홍수에 허연 배 까디짓고 그 황토물, 똥물 흘러내려가는 대로 흘러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자기 수치의 배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을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있는 소금이죠. 그 소금이 아니죠. 그런 것을 세상에 빛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려고 하는 것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주체성과 신령한 자존심과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게 세상의 소금이 아니요. 손가락질만 당하는 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실력이 있어야 돼.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전문적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잘해나가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일이 아니고는 허물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자기 일에 전문적이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비위 맞히고 커피나 타다 나르고 말이죠. 그런 게 세상 소금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핵심은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의 단독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내 자신을 마귀에게 들여서 나의 순종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구원에 의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나의 어떤 처신이나 나의 어떤 입장을 가졌을 때도 내가 여호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전철 탈 때, 내가 운전할 때, 내가 길을 걸을 때, 내가 가정에서 살 때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거 누가 써야 됩니까? 내가 써야 되잖아요. 아셔야 돼요. 내가 섰잖아 오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근본적인 구원이든 포괄적인 구원이든 모든 구원에 관한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내가 오늘 정직하게 쓰임받았다, 능력있게 쓰임받았다, 의의 편에 섰다 하더라도 서게 해주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겠다, 불의를 거절해야 되겠다, 예스할 것을 예스하고 노할 것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오늘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도 교양 있게 인격적으로 상대방 마음이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거절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이 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악인의 꾀가 오고 죄인의 길에 유혹이 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도전이 올지라도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 그런데 그러면 죄인의 악인의 꾀가 오고 뭐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 뭐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사치스러운 자리에, 남보다 우월한 자리에, 대접받고 싶은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은 그런 미혹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받도록 그 마음을 누가 일깨워 주시느냐? 하나님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지 않으면 그 순간 사람들의 찬사를 자기가 받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그것을 확 내치는, 말하자면 방탄조끼 같은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화전과 같은 그런 화살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 칭찬, 찬사, 박수, 영광, 인정, 인기 이런 것도 막아내는 거예요. 방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막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예 안 듭니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죄를 극복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나의 게으름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은 더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은 뭐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개선이 된다라면 그 시초 그런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 생활 가운데서 온갖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서도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 생활 가운데서 죄를 정복하고 의를 행했다면 그 힘을 주시는 이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나오는 이것도 공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이 수요일 날 왜 나옵니까? 힘을 받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건강 주셔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되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안 되는데도 시간을 만들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분초를 쪼개서 달렸으라도 지각하지만은 수요일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영적 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했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냐? 야, 나는 1년 쉰 뜻으로 수요 예배 해야 되겠다. 예배 지각하는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목숨 걸고 수요 예배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그런 결심이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은 소망이지 희망이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소원을 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결심할 시간 드리겠다, 물질 드리겠다, 뭐 예배 지키겠다, 뭐 이래 성경 읽겠다, 뭐 기도하겠다, 뭐 봉사하겠다, 전도하겠다, 뭘 하겠다. 이것을 여러분 소원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어떻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게 뭔가요? 뜻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뜻을 세운 거죠. 아니면 뭐 30일 동안 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했는데도 다니엘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번 기도를 하더라. 창문 다 열어놓고 그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데 그때는 창문 닫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창문 열어놓고 했다. 그 누가 시키겠어요? 누가 억지로 하겠어요? 목사가 뭐 윽박질러서 해라 목사가 윽박질러서 해라 했다면 우리 수요 예배 가득 찼을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암만 윽박질러도 장로는 윽박질렀잖아요. 밴드 댓글도 한다고. 암만 해도 됩니까? 윽박질러도.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사 설교 세죠. 성도들은 더 센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꿈쩍도 안 해요.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산다. 얼마나 단단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그런 소원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오래전부터 마음에 기쁘게 여러분 스스로 결심한 거거든요. 다니엘처럼.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은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이게. 수요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까? 안 기뻐하는데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활 가운데서. 그 구원조차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마음은 우리의 동기에서, 나의 선한 마음에서, 나의 양심에서, 어떤 종교적인 나의 어떤 자각에서
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불같은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완벽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왜? 자주 인용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는 우리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물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므로 교회도 중요하고 목사라는 직분도 성경이 있으니까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하고 또 예배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예배든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무슨 행위든 간에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목사의 사역을 하고 성령으로 장로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은사, 성령으로 우리가 직임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다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말이에요. 성부가 아니다가 아니라 삼위일체니까 아니다는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의 영으로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100%.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성전이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 하나님이란 누구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이것도 계속 이것도 할 수는 없고 오늘 어떻게든 마쳐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일을 힘써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는 거. 그 깨닫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마귀가 주겠습니까? 아니 장로 직분이 주겠어요? 죄 깨닫는 거 장로 직분이 주겠냐 말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주겠냐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니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지금 뭡니까? 시작.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의 그 출발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가 쳐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의의 편에 되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들이대 마귀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순종에게 드려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쳐요. 오늘 하루 승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끝이에요. 오늘 죽는 거예요. 오늘 밤. 내일 또 살아야 되잖아. 목요일도 그래 살아야 되죠. 그죠? 지난주도 그래 사셨죠. 2월달도 그래 사셨죠. 지난 1월달 작년에도 사셨죠. 또 내달에 4월도 5월도 6월도 연말까지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대로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 시작이죠. 시작도 마음을 주시는 이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이 한번 성공했다고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구원을 이루는 일이 계속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예수 어제 오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의 하루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고 뭐 그런 것이지만 인생이지만 한 편밖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었던 주일학교가 되었던 아니면 뭐 20대 때 예수 믿었던 50대 때 예수를 믿었던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온 이후에 계속 지금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역사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계속 예수 믿게 하는 거, 계속 목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 잘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목사 노릇하는 거 말고 진짜 목사로서의 제대로 성경적으로, 진짜 장로로서의 성경적인 장로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청년이요 세례교인으로서 그렇게 성경적인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예수 믿는 신앙이 계속되잖아요. 끝납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니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또 뭐 부족할 때도 있죠. 모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뭐 수십 년이죠. 우리 교회만 따지잖아.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회, 수예배회, 철학기도회, 뭐 구역예배, 주일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학교 선생님 뭐 찬양대, 뭐 반주자, 뭐 온갖 걸 다 하잖아. 거기만 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뭐 11조에 뭐 감사한금에 뭐 여러 가지 건축원금에 온갖 뭐 생일 감사,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계속했다. 11조 하다 말았다가 아니에요. 수십 년 했잖아. 세상 말로 그거 가지고 집을 사도 몇 채 사겠다. 그 정도 액수는 물론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속된 말로 집을 사도 몇 채 사겠네. 그 일을 전 그리스도인이 특히 우리 서울 성천교 성도로 계속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처음에 주셨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계속 믿고 있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어. 이렇게 계속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뭐냐? 여러분이 계속한 충성과 계속한 헌신이 뭐라는 겁니까?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껍질이 단단해져서 그야말로 9겹의 그런 껍질에 쌓여 있어요. 점점점 공로가 돼요. 점점점 교회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는 익을수록 대가리를 숙인다고 했는데 성경을 알면 알고 배우면 배우고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머리와 어깨는 그렇게 구리처럼 탄탄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강팍해져. 왜일까요? 내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닌데. 다 내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행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행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13절이잖아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는 이 축약됐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잖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근데 우리는 뭡니까? 행하게 하시나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것은 너희는 내가 행하게 함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했다 하지만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 할렐루야. 왜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못된 송아지엉덩이 뿔나듯이 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방자하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 하는 것처럼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없이 전부 다 세속적인 군이 세속적인 공로에 쩔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 그만해요. 지금 뭘 했습니까? 이런 너희 안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그 다 말씀했으니까 또 다시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지는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에게 쓰지 말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행해 주심으로써 시작된다는 거. 시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게 하신다는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시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 머물게 하시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단이 70세에 그만둔다고 해서 이게 뭐 귀신 신나 이 도둑놈들이 있나 이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 딸은 잘 나간다고 하면서 60이 돼가지고 목사 날려버리고 사직한다고.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노욕이 많아가지고 70세가 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쿨하고 시크해가지고 60세에 당회장 사표 탁 날리고 그렇게 갔네.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너네 교회 장로들도 60세에 이제 심호 안 하겠습니다. 장로들 이제 심호 안 하겠습니다. 권사도 심호 안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심호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싹 날리면 당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시크하십니다. 쿨하십니다. 그렇게 박수 치겠어 네가? 그래 박수 치겠어? 저주하겠어 네가? 당장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대가리 피도 마르지 않은 60밖에 안 된 인간들이 벌써 장로가 자기 짐을 집어던지고 누구한테 핑계대고 죽도록 청소해야 된다고 남한테는 그렇게 할 것이 지 혼자 시크한다고 60세에 당회장직을 날려? 한국계 60세 되면 다 그냥 직분 다 그만둘까 그러면? 교회 망하게? 자기가 하면 멋진 거, 그 장로 권사는 싹 다 사직서 다 받아 그러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걸 또 게르지 같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존경했는데 이제 이 판에 내가 더 존경하게 됐다고. 그만하자 얘들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계속만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원 있죠. 생활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해지고 여러 가지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령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성경대로 안 살고 교단의 압력이라든가 같은 동기 선후배 목사들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사람들의 손깍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끝까지 하여 말하자면 이런 구원의 종국 끝이라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의 종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냐? 하나님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한 말씀.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이 지속적인 신앙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끝까지 우리 이 땅에 임종하기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느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지 교단법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당회실에 처박혀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정부 시책 따르는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 싸게 안에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과 또 재산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종국까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시면서 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또한 지옥의 형벌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근본적인 구원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과 또한 많은 시험과 악이 있더라도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하게 하시고 끝까지 종국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